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첫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영생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본문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사랑하고 다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언제나 은혜가 되고 언제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 위에 더 높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생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또 다른 식물이나 동물 이런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생이신 분이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 그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와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부터. 동물이나 식물은요 영원히 살질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의 부모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사람, 부모 없이 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의 아버지가 다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 역할을 못해서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를 낳아준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에도 인간을 향한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내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요 부모들에게 효를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은혜 받은 자 가장 마땅한 도리예요. 내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공경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조금이나 철이 나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가 계신데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육의 아버지가 한 분이시듯 내 영을 다시 살아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늘은요, 영광의 하늘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는 교회 와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사는 영생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다르게 지었다 이거예요. 인간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 용도에 따라서 짓죠. 컵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국그릇, 밥그릇 다 용도가 다르죠. 그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용도에 맞게 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비록 육체는 짧아요. 인간의 육체는 100년 미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로, 그래서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게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영생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은혜에서, 이 생명에서 떨어진 게 뭐냐면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성씨는 다 달라도 영적으로는 한 영이에요. 아담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범죄에서 마귀에게 속았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영이 죽어버린 채예요. 지금도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체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은 채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격은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아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그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우리 육체를 낳아준 부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내 육체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있듯이 교회 와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 내 육체를 낳아준 부모가 있듯이 내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발견하는 게 이게 우리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고 이 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죄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은 영생이나 영벌로 가거든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사람의 혼은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체는 언젠가 이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절감하는 게요 세월은 너무 빨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짧은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육체는요 반드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어떤 걸 누릴지라도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요 인간은 영존하는 존재예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듯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그때로부터 영존하는 존재예요. 그 영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이 죽은 채요 사람들이 다 육신대로만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인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인류를 사랑하시느냐?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끝인 줄 알아요. 육체가 끝이 아니에요. 육체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썩지 않는 영존하는 몸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멸망을 향해서 자기 영혼의 사정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망을 향해서 그 질주하는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요.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와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예수는 창조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죽은 영혼을 보세요. 사람은요 육체가 전문잖아요. 예수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자세히 나오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체에 유익한 거라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육체에 그것이 굉장히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준다 그러면 아주 눈이 번쩍 뜨여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아기가 출산할 때 아기가 안 나오면 5만원짜리 흔들면 빨리 나온대. 옛날에는 만원짜리 흔들었는데 요즘은 비싸졌나 봐요. 애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육체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자체가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멸망하는 자에게 영혼을 살리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나머지는 우리 아담은 나를 육체를 낳아준 육체 부모가 있는데 예수만은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값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지불이 무섭습니다. 그 형벌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체가 되다 보니까 영의 감각과 영의 기능이 없어요. 영이 있는데도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 말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육신대로 마귀와 함께 죄 가운데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멈춰라. 너에게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인류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주고자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주셔서 예수님 오셔서 무엇하느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그 살을 인류를 위해서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시에요. 하나님에게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자랑이요, 유일한 영광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느냐? 온 인류가 죄범한 후에 멸망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겉으로 보이는 물질과 부귀와 영화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죄를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유는 육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일 부자되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냐?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 아들의 피를 마셔야 그 피에는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은 달라요.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때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살은 우리 인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육의 양식이 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 존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100년 미만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선택은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부모가 내 육체를 낳아주신 육의 부모가 계시듯 실제로 육의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시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느냐?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전혀 없어요. 빛 중에 빛이요 영광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때는, 사망이 들어온 때는, 어둠이 들어온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은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그분에게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는 무엇이냐? 그분은 의로우사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영광의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하늘 보좌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온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해서 피할 자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지금도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예전에 비해서는 상상치 못할 아주 물질과 문명은 발전할지라도 인간의 영적 실체는 똑같습니다. 아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피 흘리는데 그 발이 빠르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는 멸망을 향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1.1핵도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고 뭐 추앙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느냐?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흠없고 점없고 죄가 없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흙이 육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누군가의 죄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죄냐? 아담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죄의 그 대가를 그 한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 사람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예수님이 가져온 그 생명을 너희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금방 반응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영생의 절대성과 영생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찍기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들의 생명을 그 아들 믿는 자에게도 부어주셔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부활의 하늘나라에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그 피의 공로로 은혜 안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과거에는요 지금도 아담 안에서 온 인류는 죄를 범하면서 누구에게 끌려다니느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함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누구에게? 예수 공로를 힘입어라 이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은 의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의가 없고 죄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네 공로로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라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완전히 기억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빽빽한 허물과 죄를 도말하신다. 찢어버리세요. 아예 완전히 망각해버리셔요. 네,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죠. 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대신에 그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옮겨놓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멸망할 자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교회 와서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진리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는 내 구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자, 여기 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온 인류는요, 대부분의 인류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비율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우리는 피조된 영존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우리 영혼에 영원한 양식으로, 영원한 음료로, 이거는 실제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이론으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 육체의 양식을 매일 먹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의 피와 살을 믿고 그분의, 나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살로 나는 영생을 계속 영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고 밥을 안 먹이는 사람 없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것도 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난 자요, 거듭난 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요,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경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주 안에, 우주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죠. 대단하죠. 산도 바다도 예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부패한 곳이에요. 어둠의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약 이 땅이 영원히 살 장소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살기에는 이 땅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의인들이 올라가는 영광의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한 번 죽었으나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것이 이론이 아니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육체의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요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향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구하는 자였는데,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정확히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예수는 우리의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봅니다. 맏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같이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시고 자기 뜻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로 영광의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네, 이거는 믿음으로만 아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아담 안에서 멸망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옛사람,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피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사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영광의 하늘나라가 예비된,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현찰 어떤 것보다 큰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천지창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피조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고 내 안에 예수의 공로 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피조물의 이 아담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체가 마감된 날까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고 내 영이 육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가지고
내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나는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참 자유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영광에 올라간 것처럼, 그분이 첫째 아들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피의 은혜 안에, 그 피의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진 것 없고 육체적으로는 의로운 게 없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연합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맏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멸망하는 인류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돈 주는 거는 작은 거예요. 돈도 하나님 주시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뭐냐? 아들 주신 게 그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원히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인류에게 멸망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요. 또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은혜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예수를 주시라 하시네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육신대로 살았으나 이제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오 부활과 영생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께서 가장 먼저 올라가신 그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간다 이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부활의 길로 갔으니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죽어야 다시 사니까. 내가 온 것은 나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느니라.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둠 속에 마귀에게 속아서 정욕대로 살다,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께로 나오는 길을 방해하고 예수 안에서 영광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쉬지 않고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계속 우리를 방해해요. 교회 와서 먼저는요, 이 성경은요,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면은 먼저 뭘 알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온 인류는 지금 아담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신명기 3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천지를 일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온 인류는 지금 범죄한 이후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만 발달해갖고 눈에 보이는 게 진짜 복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죄인인 걸 진단하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가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만 의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네가 죄인인 걸 발견하라.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구나. 더 고쳐서 변화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보세요. 집도요, 좀 어느 정도 낡은 거는 리모델링 할 수 있어. 근데 완전히 부패한 거는요,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어지간히 리모델링 할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더럽기가 한량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발견하라. 그리고 율법은요, 인간을 네가 죄인이야.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이걸 가르쳐준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냐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은 인간이 한 사람도 의가 없구나,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진단이 난 사람은 병자가 진단이 딱 정확히 나면 의사를 찾아가든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에서 이제 나는 죄인임을 진단받고 나는 예수 은혜 안에 우리가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땅에서 난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서 사망과 저주는 내가 감당할게. 대신에 생명과 복은 성령의 법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죄가, 다시는 너희를 정죄할 자 없대. 은혜를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영생은요,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천하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나한테 확증해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너는 이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부활의 나라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교회는 무엇이냐? 이 사실을 너도 믿고 제발 어둠에서 나와라.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빛에서 어둠으로 성령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주신 부모도요,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셔서 피와 살과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영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잘 되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나에게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나에게 영생 주신 주님, 그 아들을 찍기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꼭 주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영광의 주님을 삼아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감을 더해주세요. 영광을 더해주세요. 지혜를 더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갈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주님,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심판이 지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영생하는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의 편대를 하면서 부지런히 되어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지혜와 영권과 아버지와 믿음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육의 아버지가 계시는 내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주님 감사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안에 살도록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도 천국 천사로 지켜주시고 영능간에 보호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주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 안에 살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영생 얻는 걸 그렇게 방해해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생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제일 귀한 것.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영생,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관심하지 말고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로 옷 입고 영생에 참여할 자들답게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감사하고 그 영생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삼하며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